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욥기 3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돼요. 악인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을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하면. 그러면 팔이, 높이 든 팔이 부러지듯이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손으로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워요. 회당은 교회와 같은 곳이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 회당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10대 시절, 20대 시절을 꼬박 이 회당에서 지내셨어요. 모든 이들이 그 회당에 드나드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그 회당을 드나들면서 회당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이들을 위하여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에 이 고향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동네에서, 다른 마을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시간을 내어 고향, 동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적을 베푸실 만한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선지자 아멘.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찾으셨어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마을 동네에도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른 동네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줬죠. 그러니 당연히 일부러 찾아오신 이 나사렛, 이 고향, 이 마을에도 당연히 기적을 베푸셔야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찾으시는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이 말씀,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기적보다 말씀이 우선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보다 말씀을 앞세우셨을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땅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질 세계보다 상위 개념인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을까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없다면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위 개념인 물질,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를 다스릴 수 있을까? 지식으로 지혜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담에게는 탁월한 기억력이 있잖아요. 창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에덴 동산의 생물들, 동물들 다 그들의 모양과 특징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통제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위 개념인 물질 세계에 속하고 천사는 상위 개념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뭘까요? 이 당연히 천사가 우위에 있는데 우위에 있는 천사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을 주셔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사실이에요. 이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이 천사를 부릴 수 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일까요? 역대하 이 32장에 보면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아주 잔인하고 전쟁에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신흥 강국 아수르가 순식간에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해요.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기도 짝꿍이 되어서 기도를 해요.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절에 이어서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진멸해버려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패할 수밖에 없던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를 품위 있게 만들어요. 품위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때 나는 없는 것을 잊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요.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한 환경도 바꿔요. 빛이 일하시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그 흑암이 몰락나가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부부의 마음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해요. 요즘 이 세상 뉴스 들어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참 남편을 시신도 없이 해치고 전 남편의 또 자녀도 그렇게 해코지하고 정말 무서운 시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그냥 살아요. 억지로 살아요. 그리고 황혼에 이혼하겠다는 사람의 수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할 때 부부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으면 서로 협력하게 되고 함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정말 흑암이 있는 곳, 그 길을 나이가 피하기를 원한다 외칠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흑암으로 이끄는 넓은 길은 다 떠나가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좁은 길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이 사탄 마귀도 분별해내요.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앞에서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똑똑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옛뱀으로 알죠. 그런데 그 옛뱀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천사장, 루시퍼, 사탄, 마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처럼 사탄, 마귀도 분별해요. 아,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로구나. 아,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로구나. 분별하게 되고 그 사탄을 물리쳐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에 있지만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시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알죠? 왜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왜 나를 생각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은 5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어떻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셔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영화와 존귀의 삶을 살게 하시는. 내가 존귀한 것은 내가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것은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많아서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떻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려고 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얘들아, 능력보다는 말씀이야. 말씀이야.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 몸소 행하여 보여주신 이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 시간들,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이것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말씀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어요. 말씀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어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흐름상 당연히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찾으셔야만 해요. 당연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여주신 예수님, 이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이 귀한 거야, 말씀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이것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어지는 그 말씀을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중요하다 몸소 보여주시더니만 이제는 그 찾아서 읽으신 성경 말씀은 왜 성령에 대한 부분이었을까요? 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창조된 사람은요, 연약한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담는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해요.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은 담고 있었는데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마귀의 그 유혹, 선악과 앞에서의 그 유혹 앞에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몸이 완전히 금이 가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충격을 받지 않는 연약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으로 이 뱀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행하여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못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담보다도 하하보다도 더 죄가 우리 정서, 우리 생각, 우리 습관, 우리 생활 속에 죄가 완전히 스며들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지금 내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오염된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느냐? 그러지를 못한다. 죄에 오염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내가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보았나요? 제대로 분별해냈나요? 이 말씀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냈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죄에 스며들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죄로 오염되고 자아가 가득하고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겨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았지만 죄로 오염되고 세상 욕망이 가득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임박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 행위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가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성장시키기보다는 그를 아예 말씀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정죄하는 그 무기로 성도들을 해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성경을 찾으셨다고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찾으신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그릇이 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나의 자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말씀의 능력,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죄에 익숙하여 살아온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부인은 나의 인격, 나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줄을 몰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줄도 몰라 이런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내일 먹을 쌀도 없이 가난하고 또 2학기 등록금도 낼 정도로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 쌈짓돈 털어서 그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지.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줄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 멀어서 천국을 못 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누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능력에 눌려서 그렇게 지치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자유하게 할 수 있는가? 상처에 눌리고 과거에 짓눌리고 외모와 물질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자유할 수 있게 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먼저야 몸소 보여주시고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네?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 너의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며 너희 옆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성령님이 필요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악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30여 년 동안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라고 이 현수막 걸어놓고 신앙생활했어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말씀, 예수님, 교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인격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하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님 안에 수행하고 성령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는 가난보다는 예수님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빛 안에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빛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어둠의 일들을 하잖아요. 육신의 일들을 행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돈의 포로, 사람의 포로, 욕망의 포로, 쾌락의 포로, 성공의 포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손해가 되는 일에는 눈이 밝지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은 깜깜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자신에게 눌리고 사람에게 눌려서 참된 기쁨, 자기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이런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드러내지 하기는 귀하여 숨으려고 들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성도들조차도.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가난하고 왜 자녀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 부모 세대보다 더 자녀 세대들이 탁월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포로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왜 사랑하는 이들을 포로로 만들면서 지내고 있는 걸까요? 자신도 못 보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도 가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눌려서 사는 것, 포로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시간,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하루, 올해는 주님의 은혜의 한 해, 이것을 말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속였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날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참된 자유함과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사려면 이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날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 모든 실패와 죽음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성도를 정죄하는 일에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자를 그나마 들어 쓰시려고 이 북악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까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셨어요. 구성전에 있을 때 그 비좁은 계단, 그 중간에 있는 그 조그만 공간, 나무로 침대 만들고 계단의 입구에 나무 문 하나 달고 그곳에서 10여 년, 20여 년 생활하시고, 또 옥탑방에다가, 옥상에다가 조그만 방 만들어서 또 10여 년 생활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 지었는데도 물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저 옥탑방, 종탑, 거기에서 또 생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잘것없는 선교관에서 생활하고 계셔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목회하였더니 그 은혜가 저에게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목회를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교회 월세 때문에 걱정하는 이 친구 목사와 대화 나눴는데 저는 교회 월세 때문에 걱정하는 목회하지 않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 주실 은혜예요. 제 뒤를 이어 이 북악교회를 이끌 3대 목회자는 제가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가 3대 목회자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진장 쌓여 있어요. 제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받은 바 은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이야기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 욕심쟁이를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언행을 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10가지 은사가 드러나는 이 은사 사역도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실패하는 자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 가운데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